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48장 9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처음과 나중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시작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또 이렇게 현장에서 함께 예배하고 또 온라인으로 함께 이 예배를 함께하고 계신 성도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수요 예배는 이제 구약을 계속 설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를. 수요 예배는 여러분들이 구독하신 제 유튜브 채널에서 이제 설교를 만나실 수 있고요. 주일 설교는 저희 공식 행복한 언약교회 공식 또 이렇게 채널이 있습니다. 행복한 언약교회를 검색하시면 주일 예배 실시간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 여기에 올라와 있지 않다고 해서 예배를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설교가 올라가 있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행복한 언약교회를 검색하시면 저희 교회 설교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은혜와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참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노하지 않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그 다음에 참고 우리를 멸절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9절 말씀이죠. 9절 말씀을 보니까 오늘의 첫 번째 말씀인 9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은요, 늘 참아야 되고요, 늘 인내해야 되고요, 늘 기다려줘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서로가 힘듭니다. 그래서 지치고 지겹고 짜증나고 힘이 들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늘 기다려야 되고 늘 봐줘야 되고 늘 참아줘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힘들죠. 예전에 제가 CCM 이제 찬양 앨범을 처음 이제 녹음할 때인데요, 서울에서 작업을 했습니다. 제가 이 동네 살았습니다. 이 동네 살 때 이제 서울에서 작업을 했는데 그때는 KTX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열차를 타고 이제 많이 다녔는데요. 서울에서 작업을 했죠. 집에서 이제 역까지 이제 가야 됩니다. 역까지 가려면 이제 버스를 타야 되잖아요. 역까지 가는데 버스 기다렸습니다. 버스 타려면 기다려야 돼요. 역까지 가는, 그때 지하철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역을 가는 버스가 딱 한 대 있었습니다. 그걸 놓치면 또 몇 분씩 기다려야 됩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집에서 나와서 버스 정류장에 가려고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면 항상 그 차가 지나갔어요. 그럼 또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죠. 버스를 기다리고 또 여기에 이제 버스를 타고 역에 도착해서 열차를 기다리고 그 다음에 서울역까지 가서 서울역 도착해서 이제 또 녹음실을 가야 되니까 지하철 타는 데 가서 또 지하철을 기다리고 또 녹음실 갑니다. 녹음실 들어가면 저보다 이제 먼저 오신 분이 있습니다. 먼저 하다가 이제 좀 작업이 덜 마무리되죠. 그럼 저는 또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리고. 그 다음에 이제 녹음을 하기 전에 하려고 해도 또 바로 못해요. 왜냐하면 전에 하셨던 분이 이제 저하고 다르기 때문에 또 기사님이 새로 오셔서 제가 녹음할 수 있도록 세팅을 또 바꿉니다. 바꾸면 또 저는 또 녹음하기 전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기다리고.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제 순서가 되었을 때 새롭게 세팅하니까 또 기다리고, 또 다음날 녹음할 때 녹음 장비에 문제가 생기면 그걸 고쳐야 되니까 그 다음날까지 또 기다려야 됩니다. 저 그렇게 해서 음반 냈습니다. 첫 번째 음반. 계속 기다렸습니다. 계속. 작업하고 중간에 배고프면 이제 나와서 밥 먹는데 밥 먹을 때 밥 줄 때까지 또 기다리고. 밥 먹고 나와서 배가 아픈데 화장실 가려고 하는데 누가 사람이 있어서 나올 때까지 또 기다리고. 참고 기다리고. 기다리고 참고. 인생의 모든 일들은 기다림의 연속, 인내의 연속, 참음의 연속이죠. 예.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잘 참아오셔서 너무 귀합니다. 귀하고 감사해요. 지금은 우리가 주님을 늘 예배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한때 늘 기다렸지만, 한 시절을 기다렸지만, 주님은 지금껏 우리를 기다리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계시고, 참아주시고, 용서하시고, 인내하시는 줄 믿습니다.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참으시는 하나님, 봐주시는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가 뭐죠? 오직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9절 11절이 말씀하듯이 하나님 자신의 이름이 욕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그리고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그리고 그 연단을 그냥 합니까? 그냥 우리를 고생시킵니까? 아니에요. 정결하게 하십니다. 맞습니까? 정결하고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하시죠. 하나님은 그가 기름 부어 세우신 자를 사용하셔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이 세상, 전 세상, 이 모든 열방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고레스를 그렇게 사용하셨다면 또한 우리도 그렇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배신한, 배교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배반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의하면 반드시 멸망을 당해야 됩니다. 배신했잖아요, 하나님을. 하나님을 배반했잖아요. 멸망당에 마땅한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자기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다 배반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다 구원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죠?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절대로 하나님은 주시지 않고요. 자기 이름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더럽혀지는 걸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힐 때가 많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것을 용납하시지 않습니다. 때문에 인간의 죄악이 하나님의 모든 역사하심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배신이, 인간의 배반이, 인간의 거절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절대로 방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의 백성을 끝까지 구원하십니다. 자,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지 않습니다. 인간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어깁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약속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다 어겼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지킵니다. 인간들이 어길지라도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고 결정하신 그 계획은 절대로 수정이 없습니다. 구원해내세요. 구원받게끔 만들어버립니다. 우리도 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키시죠. 약속을 스스로 지키시죠. 우리가 약속을 어긴다 할지라도. 그래서 우린 누구를 신뢰해야 됩니까?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우리 하나님을 아무도 믿을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10절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고통을 줬다 이 말이죠. 은처럼 하지 않았습니다. 은처럼 가볍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은처럼 단련하지 않고 어떻게 단련했습니까? 더 센 불에, 고난의 풀무불, 뭘로 만들기 위해서? 가벼운 은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가치가 있는 금으로 만들기 위해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은보다 더 귀한 것, 바로 금이죠, 금. 여러분들 다 금입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은 인간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구원하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죄악을 그냥 무한정 봐주지는 않습니다. 그죠?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은 죄악을 제거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게 바로 용광로에 들어가는 거예요. 풀무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풀무에. 그래서 완전히 막 녹여버립니다. 그냥. 이런 과정을 꼭 거쳐야 됩니다.
이게 뭡니까? 고난, 심판, 연단, 때로는 징계를 받죠. 때로는 혼나죠.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도 그런 과정들이 있었을 겁니다. 연단의 과정, 고통의 과정, 이유 없이 당하는 그런 환난들이 우리의 삶에 반드시 있었을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악을 제거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반적으로 사용하시는 방법이 고난입니다. 뜻 모를 고난. 이 고난은요, 금을 용광로에 넣어서 어떤 한 물질을 용광로에 넣어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과정입니다. 금의 불순물을 제거하는 과정인 거예요. 순금이 되게 만드는 과정인 거예요. 정금이 되게 하는 과정인 거예요. 우리를 순금으로 만드시는 과정, 우리를 정금으로 만드시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녹여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녹여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가치가 높은 금으로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그 고난을 주시고 고난에서 건져내시죠.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아갑니다.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고난을 통해서 내가 더욱더 깨끗해지기를 원하고, 내가 더욱더 정결해지기를 원하고, 이 교회가 바른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11절 볼까요? 나는 나를 위하며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절대로 다른 자에게 영광을 뺏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싫어하십니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받은 백성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에 사라진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이름까지 욕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택했는데,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 멸망에서 사라진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꼴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이유가 뭐죠? 그들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잘한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구원받는 거예요. 그럼 자기들이 잘한 줄 알아요? 아니에요. 절대로. 전 늘 이야기해요. 내가 한 거 없습니다. 저는 뭐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특별히 했던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들하고 예배하는 것도 이거 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하는 거지. 뭐 제가 잘나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가 우리의 선함에, 우리의 의에, 우리의 공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이름에 있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때가 있다고 했죠. 언제 욕되게 합니까?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수도 없습니다. 그죠? 하루에 한 번씩은 꼭 하나님의 이름을 본의 아니게 욕되게 할 때도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진짜,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할 때가 있지요. 지금도 우리의 어리석음과 또 나의 어리석음, 인간들의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때가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는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조금 이따 기도하는 시간에 우리 마음껏 회개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자, 12절 볼까요?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처음이 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되시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밖에 없죠. 처음과 끝은 하나님입니다. 다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고
그렇게 신경 쓸 필요 없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산다면 사람들의 마음도 기쁘게 할 수 있죠. 역사의 시작뿐만 아니라 끝도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주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절대로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역사의 시작, 역사의 종말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과 주권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통해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없이 돌아가는 것은 절대로 없습니다. 이걸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처음과 나중이란 이 표현은 알파와 오메가라는 표현으로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또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주님이 우리의 시작이요, 주님이 우리의 마지막임을 믿습니까? 이제 곧 저희 교회는 2주년이 됩니다. 시작도 하나님이시고 2주년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아닙니다. 여기에 모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거를 잘 전해야 될 텐데, 그래서 저는 고민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걸 더 잘 전할 수 있을까? 뭐 전할 수 있는 방법이 딱히 없죠. 그걸 우리가 계속 상기하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13절 볼까요?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모든 것들이 반응을 합니다. 그죠?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선다. 일어선다는 표현이겠죠. 땅과 하늘은요, 세상의 기초가 되는 겁니다. 이 땅, 그냥 아무것도 없던 땅은 지금 현재 세상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 기초를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하늘을 누가 펴셨어요? 하나님이 펴셨어요. 땅과 하늘을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지금 오늘도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세상의 틀이에요. 이게 무너지면요, 하늘과 땅이 무너지면 틀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 세상은 끝나는 거예요. 아직 안 무너졌죠. 무너지지 않았죠. 하나님 말씀하시면 다 무너지죠. 다시 세워지죠. 땅과 하늘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일어서는 것, 반응을 하는 것. 하나님이 온 세상의 창조주란 뜻 아니겠습니까? 주인, 주권자란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반응하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군대 생활할 때도 내무반에서 자다가 높은 분이 와서 전체 기상! 하면 막 벌떡 일어납니다. 맨 마지막에 일어나는 놈은 혼나요. 끝장나요. 막 엄청 혼나요. 엄청난 기합을 받게 돼요. 높은 사람이 와가지고 조금이라도 저희보다 사병들보다 조금이라도 높은 사람이 와서 전체 기상! 하면 뭐락! 다 일러버려요. 갑자기 뭐고? 하면서 다 일러요. 야, 빨리 일어나 하면서 다 일어납니다. 반응 안 하면 끝이에요. 하나님이 비교는 안 되죠. 비교는 안 되시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면 일제히 일어서죠. 일제히 흩어지고 일제히 무너집니다. 말씀 한마디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일제히 반응합니다. 누워있던 것들이 일제히 일어나고 흩어져 있던 것들이 다 모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 모든 것의 기초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걸 잘 가르쳐야 됩니다. 14절 볼까요?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내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가 바벨론에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것이고 바벨론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할 겁니다. 하나님이 망하게 하기를 원하시면 바벨론을 망하게 할 겁니다. 바벨론을 살려놓기를 원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는 그 바벨론을 살려둘 겁니다. 그의 팔이 갈대아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이 일들을 알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우리죠, 우리. 근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바로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고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는 고레스라는 사람이죠. 바사왕 고레스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세우신 사람이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운 사람입니다. 바벨론을 멸망시킴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고레스. 하나님이 고레스를 선택했다는 것. 하나님이 고레스를 택했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고 있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조금씩 가고 있죠. 막 크고 뭐 화려하진 않더라도, 그죠? 막 대단하진 않더라도 조금씩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임을 믿습니다. 고레스는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모형.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이건 뭘 예표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받고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고레스처럼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우리가 믿어야 할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형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모형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선지자나 왕이나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런 일에 역사에 택함을 받은 자들이 예수님의 모형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죠? 예수님처럼 살아야 됩니다. 남이 예수님처럼 살아야지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예수님처럼 살아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처럼 살지 못하면 상대방한테도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게 자기 머리에 죄를 쌓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15절 볼까요?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고 그 부르심에 반응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는 그 길이 어때요? 형통해요. 형통이 무슨 뜻이에요? 모든 일들이 뜻대로 잘 나가는, 만사형통은 잘 풀린다는 뜻이더라고요. 형통은 잘 되어가는 걸 말하는, 만사형통이나 형통이랑 똑같죠. 운수대통 뭐 이런 말도 있습니다만은. 예. 그러니까 이게 형통하다는 말이 뜻대로, 내 뜻대로 잘 된다는 겁니다. 형통이란 말이. 근데 내 뜻대로 이 세상이 잘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보십시오. 전제가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잘 되죠? 그분의 말씀에 반응하고 듣고 잘 기억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분의 부르심을 받고 그 다음에 그분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가는 자는 형통한 거예요. 고레스는 그렇게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그 부르심대로 쫓아가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 듣고
부르심에 반응하고 인도하심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15절이 어떻게 보면 오늘의 핵심 말씀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형통함을 입는 겁니다. 이게 억지로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나이가 생각하기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르고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평가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 열심히 산다고 다 됩니까? 사람들은 다 그래요. 열심히 하라고. 그건 사람들의 말일 뿐인 거예요. 평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고레스가 정복 전쟁에서 바벨론을 정복하는 그 전쟁에서 놀라운 승리를 얻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이죠. 열방을 심판하시는 분이 고레스와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고레스를 도우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이 한 인간이 형통함을 맛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부르시고 인도하시면 우리의 일이 형통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형통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따르면 됩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16절 볼까요?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들을 들으라. 우리가 그냥 읽을 때는 몰랐죠. 가까이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네. 아무 다른 거 안 해도 듣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승리가 보장돼 있어요. 이미. 지는 것 같지만 진 것 같지만 내가 속이 상해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눈물 흘리고 괴롭지만 그게 진 게 아니라고요. 절대로 여러분은 지지 않아요.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처음부터 비밀이 말하지 아니하였다고.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다고. 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곳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진 이곳에 누가 계십니까? 네. 그분의 말씀이 있다면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란 말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면 사람들이 하나씩 오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빠져 있던 자들이 성경에도 자빠진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건 거친 표현이 아닙니다. 자빠지고 넘어지고 쓰러져 있는 영혼들이 말씀 들으면서 일어나는 겁니다. 병 들어서 헤매는 영혼, 정신없는 영혼이 병이 낫게 되더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치료가 되더란 말이죠. 오늘 하루 일과를 마치고 힘들죠? 힘든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또 새롭게 힘이 생기지 않습니까? 네, 기쁘고 새롭게 힘이 생깁니다. 왜요? 주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보내셨기 때문이죠. 오늘 16절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리스도와 그의 영을 보내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저는 참 신기해요. 제가 준비하지 않았는데도 예배 때 되면 막 그냥 제 입술이 그냥 나와요. 예, 생각도 안 하는데도 그게 그냥 제 입술로 고백이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인 거죠. 제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 따지고 보면. 예, 준비하는 것 이상으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그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 지은 것, 우리가 나쁘게 살았던 것, 우리의 과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이름,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부족한 종을 통해서요. 비밀이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 일을 행하신다 그랬잖아요. 그 전에. 그거하고 지금 통하는 거예요. 그 새 일이 구원이잖아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망합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나라,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백성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녀들은 고난을 많이 겪습니다. 어쩌지? 의아지 이거. 크야지, 의아지 이거. 우리 아들이 의아지. 고난을 많이 겪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고난이 약일 수 있는 거죠. 더 늦기 전에 젊을 때 고난을 좀. 그래서 젊을 때 고생을 좀 해야 된다는 말이 맞는가 봐요. 그때 고생 좀 해야 돼.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거죠. 지금은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인 바벨론이 망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누가 있습니까? 그분이 계시잖아요. 말씀을 많이 주세요. 말씀을 많이. 다른 거 없어요. 말씀을 많이 주세요. 형통할 거라 그랬습니다. 몇 절에? 15절 말씀에 형통할 거라고 그랬어요. 그분의 부르심, 그분의 말씀, 그분의 인도하심을 늘 경험하며 사는 자에겐 형통함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성경적인 의미로 따지면은 이 형통이 성령이 강력하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잘 먹고 잘 산다, 모든 거 잘 풀린다, 이런 형통의 국어사전적인 의미가 아니라 성경적인 형통의 의미는 성령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인도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분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분이 함께 하시는 게 바로 형통함이라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갑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성공을 세상적인 성공으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성공과 세상이 말하는 형통이 다릅니다. 뜻대로 잘 풀려가야 만사 형통이거든요, 세상은. 근데 성경적인, 영적인 의미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형통이고 나와 안 하시면 불통입니다. 답답해 죽는 겁니다. 우라통이죠, 우라통. 창세기에 보니까 요셉이 형통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요셉이 처음부터 형통했습니까? 고난을 받는데도 성경은 형통했다고 말해요. 39장에 보면 요셉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누명을 쓰는데 오해를 받는데 형통했다고 그럽니다. 무슨 뜻이죠? 형통이 아니에요, 지금. 오해를 받고 있고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런 고통을 겪는데 오히려 고통인데 하나님은 형통이라고 말해요. 왜 그럴까요? 요셉이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요셉을 형통한 사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세상이 절대로 이해 못하는 겁니다. 이게 뭐 형통이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니 지금 감옥에 있는데 니 지금 범죄자인데 범죄자를 오해받고 있는데 누명 쓰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좋은 일하고 감옥 가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세상적으로 따지면 그건 형통이 아니에요. 고통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